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길에서의 함정.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셨습니까? 완전한 데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죄와 악한 영들이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기 위해서는 매 순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노력입니다. 이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의 악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발견된 마음의 악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뽑아버리면 뽑은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57절 58절의 성취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뭘 깨달아요? 내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을 때 주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그럴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만 행하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산다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님만 먹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보험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가 네 길을 지도하리라 한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럼 이 말씀이 지금은 여러분 마음이 옥토가 됐기 때문에 그냥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급히 분내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하려는 노력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급히 분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급히 분내라는 마음의 악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발견된 급히 분내라는 마음의 악을 성령님을 의지하여 뽑아버리면 뽑은 자리가 급히 분내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불순종하여 인자의 피를 마시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자의 살만 먹는, 곧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 없이도 인자의 살만 먹는 이 단계도 있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이 수준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부족함이 드러나면 피를 마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받아야 인자의 살을 먹는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다가 걷고 뛰는 게 아니라 안 넘어지고도 걷고 뛰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 수준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훈련만 받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인자의 살을 매일 드시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이걸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내가 드러나잖아요. 그럼 주님 앞에 가서 죄 사함을 받으면 돼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충만해지니까 뭐예요? 이제 그냥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나타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잔이 넘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를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죄가 없었을 때에는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인 예수 그리스도만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피를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단계에 이르면 인자의 살, 곧 생명의 떡만 먹어도 영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5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생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만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계십니까? 죄와 악한 영들은 먹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 예수님을 먹어야만 영생한다며 저와 여러분은 다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자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 예수님을 먹지 못하고 곧 순종하지 못하고 혹여 죄와 악한 영들을 먹고 그 죄와 악한 영들에게 순종하더라도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잃지 않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의 피를 허락하신 것은 마음껏 죄를 짓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의도가 아니시라. 혹여 넘어지더라도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다시 일어나 죄와 악한 영들을 이김으로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 예수님만 먹는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가 바로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의 성취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수준이 바로 첫 열매로 들림받는 하객이나 들러리가 아닌 주님의 신부 수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기죽지 마시고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온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말씀을 지금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고 계시다면 휴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객이나 들러리가 아닌 주님의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 인자의 살만 먹고 죄를 짓지 않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의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이 왜 성령 세례를 받고 계속적으로 불세례를 받아 온 영과 온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성령 충만에 이르러야 합니까? 이와 같이 완전한 데 나아가는 목적을 상실할 때 타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완전한 데 나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타락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기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주의 종이나 성도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에 지옥에 갑니다. 성경에는 믿는 자들이 짓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분명히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자에 대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거나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가 일어나가지고 아니면 혈기내다가 짜증내다가 아니면 옆 사람이 약을 올렸는데 같이 욕하다가 죽었어요. 회개도 않고 죽었어요. 급살을 맞아가지고 급살이라 그러잖아. 그거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그럼 지금 죽었는데 지옥 가요? 천국 가요? 많은 사람이 또 이걸 지옥이라 그러면 다 지옥 가죠. 아니 여러분이 지금 막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졌다가 지금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지옥 가냐고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죄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뭐 지금 불평했다고 지옥 보내요 하나님이요. 그 죄도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사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혹여 여러분들이 회개할 시간이 없더라도 그 죄를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 거기서 이제 주님이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많이 맞기도 했고 적게 맞기도 하지만 지옥 가는 죄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버려진 거예요. 성령, 소멸, 회방, 거역하는 죄예요. 이거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조차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사망의 죄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다 같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조건이 다 이루어진 후에 타락했다면 이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한번 비춤을 얻고입니다.
이 상태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신이 아버지께 죄를 범한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돌이킨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모든 분들은 이 첫 번째 조건에 다 해당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도 아직 하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신자도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하늘의 은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에 모이신 분들은 이 두 번째 조건에 다 해당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입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은 아이들의 믿음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 훈련을 통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세 번째 조건에 해당되실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도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통해자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주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막 방언도 터지기도 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이게 뭐예요? 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된 거듭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뭐 거듭난 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조건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까지 이르렀는데 결국은 뭐예요? 더 이제 타락을 하다 보면은 나중엔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입니다. 이것은 아직 젖먹는 신앙인 유아기의 신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곧 단단한 말씀은 맛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있는 단계는 이미 단단한 말씀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고 있는 청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어느 정도 순종을 이룬 신앙입니다. 이건 거듭났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춤을 받고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이냔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왜? 이미 그래도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듭난 다음부터 이제 마귀가 뭐예요? 어찌하든 넘어뜨리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피곤한 거예요. 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이 마귀가 아니 저게 정신이 나갔나? 왜 갑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꾸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뭐예요? 나는 순종만 하려고 왜 이렇게 피곤해? 왜 이렇게 넘어져? 그러니까 아예 순종 안 해야지 이렇게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악랄한 이 사탄의 이 괴계를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은 청년의 단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와 사탄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위해 훈련받는 신앙입니다. 이곳에 모이신 분들 중에 이 네 번째 조건에 해당되실 분이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조건은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입니다. 내세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와 악한 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큰 구원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큰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다섯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큰 구원을 맛보고 타락하여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었던 신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시대의 7 집사 중 하나인 니골라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12 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 집사 중 하나였던 니골라가 왜 타락한 것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니골라 집사가 타락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하나였고 나중에는 니골라당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은 기독교의 교리를 잘못 오용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음으로 육체의 죄악을 조장한 것입니다. 육체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편한 대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은 구원에서 행함을 부정하는 사상이었습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은 구약의 율법적인 제도와 교리들은 신약교회 안에서는 필요치 않으므로 율법의 행위에 제약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중요한 요소는 영이기 때문에 땅에 묻혀 썩어질 육체는 마음대로 즐겨도 된다며 거룩한 행위를 부정했습니다. 당시 니골라당의 사상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문란한 성적 행위를 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흔들린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사상이 현대교회 2가지 면에서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보이는 육체적인 타락이요, 둘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타락입니다. 구원받은 영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땅에서 썩어지므로 썩어질 육체는 죄를 짓거나 정욕대로 행해도 괜찮다는 영적인 타락을 통해 결국에는 육체적인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면서 구원관에서 행위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교리가 현대판 니골라당의 사상이요, 현대판 니골라당입니다. 주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시고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대판 니골라당의 사상에 중독된 목사와 신자들은 자신이 현대판 니골라당이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육체의 죄악을 조장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주의 종들 중에 끝에 가서 돈과 명예와 여자에 빠져 타락하거나 자신을 그리스도나 성령이라고 하여 멸망에 이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5가지 조건을 갖춘 후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기에 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목사나 신자들 중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큰 구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말씀, 곧 단단한 말씀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끊고 자아를 죽이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맛을 보고 계십니까?
또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며 어느 정도 맛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가나안에 들어가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죄와 악한 영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정복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정복전쟁을 등한히 하다가 미지근해지면 자칫 교만해져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면 성령 세례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7 족속을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멸하지 않고 뭐예요?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가사와 아스돗과 그 몇 군데에 있는 적들을 물리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 저 정도는 남겨놓으면 되겠지. 그냥 거기서 뭐예요? 아오니아께를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삼손의 눈을 뽑는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중에 또 종이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또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가나안 땅 들어왔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주님만 의지해서 정복 전쟁해야죠. 여러분의 악은 모양이락도 버리고 그리스도만 남겨놓는 이 싸움.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해요. 어느 정도부터? 나는 뭐 부자라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될 수 있어. 이 자신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걸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가 됐다는 걸 알아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유한 자들은 뭐예요? 나 밭 샀으니 못 가요. 소 샀으니 못 가요. 장가 들었으니 못 가요. 결국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교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령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전인권, 내주합일의 구원,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뒤돌아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다 타락하여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목사님들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이단의 교주가 된 목사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어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하여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후에 타락하지 않고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라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혹여 불순종하며 은혜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나아가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인자의 피를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일까지 온 분들은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아니까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매일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매일 자백하니까 어린 양의 피로 제사함을 받아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사람들까지 여러분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 내가 더러움이 있다는 걸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는 안 되는 내가 발견되니까 두루마기를 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이 자리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옛날에 펌프질 할 때 옛날에 우물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펌프질 할 때 마중물을 조금 집어넣고 펌프질을 해야지 그 밑에 있는 이 우물이 쏟아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펌프질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중물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생수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와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중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말씀 묵상 기도 순종 훈련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야, 나 뭐 이미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있는데 난 오늘 주님 오셔도 휴거될 수 있는 자신이 있어. 난 천년왕국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서 바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 묵상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순종 안 해도 난 뭐 이 믿음이 왔는데 그래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서 결국은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들도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한국을 다스리는 이런 권세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는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자꾸 뒤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묵상을 안 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안 하게 만들어요. 순종을 안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눈만 뜨면 하루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잠자는 거잖아요. 먹는 거잖아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없이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여러분이 뭐 잠언은 매일 읽을 수 있잖아요. 그 날짜별로 잠언을 읽으면서 그 지혜를 얻고 또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계속 여러분 그 카톡방에다가 말씀 설교문도 다 보내드리잖아요. 이거 등한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불순종하는 마음의 악을 다 뽑아버림으로 죄를 지은 후에 인자의 피를 마시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자의 살만 먹는, 곧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길에 서 있어도 우리가 들어갈 함정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찌하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된 거예요. 왜? 휴거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통을 밟을 자들이 됐기 때문에 어찌하든 여러분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주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김을 갖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